반갑습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면 좋겠는데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처음 마음을 잃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맙시다. 오늘 신촌 성서 아카데미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복습 차원에서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외우기 쉽도록 우리가 첫 글자만 따서 외웠었죠. 어떻게 외웠죠? 에서버 두사빌라 하면은 다 기억나시죠? 먼저 에는 에베소 교회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교회고요. 다음 서는 서머나 교회, 버는 버가모 교회, 두는 두아디라 교회, 사는 사대 교회, 빌은 빌립보 교회라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목소리가 갈수록 작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14주 동안 배우고 나면 아마 다 잘 외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그 교훈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사진들이 있었죠. 그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사진에 나오는 이 아데미 신전은 기원전 2세기의 시인인 안티파트로스가 언급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한다고 하죠. 이 안티파트로스는 지중해 주변에 분포하는 놀라운 건축물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아데미 신전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티파트로스의 그리스 사화집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차들이 그 옆을 따라 경주할 법한 난공불락의 바빌론 성벽과 알페우스 강변의 제우스를 목도하였다. 공중정원과 태양의 거상과 장대한 인공산이라 할 만한 높다란 피라미드와 거대한 마우솔로스의 묘를 보았다. 그러나 내가 구름에 닿을 만큼 우뚝 서 있는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전당을 보았을 때 이 모두가 그 그늘에 가려졌으니 태양마저 올림포스 밖에서 그와 견줄 만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아데미 신전을 극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길이가 약 120m, 너비가 약 60m, 높이가 20m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는 것은 곧 이 도시가 우상 숭배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데미가 어떤 신이기에 이처럼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숭배했던 것일까요? 아데미 여신은 다른 말로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데요.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중에 한 명입니다. 로마에서는 디에나라고도 불렀고 영어식 발음으로는 다이애나 신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냥과 숲과 달과 처녀 등과 관련된 여신인데요. 아르테미스는 여성의 출산을 돕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독신주의를 고수한 처녀신인데 동시에 출산을 돕는 다산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아르테미스 혹은 디에나 신상은 지금 사진처럼 화살을 든 용맹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신전에 있는 아데미 신상은 사진과 같이 상당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여성의 가슴과 소의 고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숭배가 특별히 이 풍요와 다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에베소는 거대하고 부유한 도시인데 이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상 숭배는 풍요와 다산, 즉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저 잠시 맡았다가 다시 넘겨주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나의 재물과 명예와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상 숭배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요,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현실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통받고 억압받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퍼질 때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병든 자들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2, 3세기에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식, 약자를 돕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병든 자를 돌보는 이 모습이 신앙 전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 다른 황제가 다시 로마 제국을 이교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환자와 가난한 자를 훨씬 더 잘 돌본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 자기 욕심, 자기 탐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진 않았는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얻고 누릴 것을 움켜쥐는 일에만 집착하진 않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아데미 신전을 높이 쌓아가는 일에 동조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화려했던 아데미 신전의 최후를 우리가 안다면 우상 숭배자의 최후가 어떠할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아데미 신전은 268년에 로마 제국을 침공한 고트족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사진은 아데미 신전의 상상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겠지란 상상도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기둥 하나와 신전의 벽면을 구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벽돌들만이 쓸쓸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아데미에게 간구했지만 오늘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에 가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저는 아직 에베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상상력이 있으니까요. 사진을 조금 더 보면서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2015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가면 사진과 같은 돌기둥들이 있고요. 그 사이로 이렇게 넓은 대로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사진과 같은 빼곡한 돌기둥과 건물의 잔해들이 이곳이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또 사진처럼 이렇게 아치형 건물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아치형 건축물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아주 뛰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진에 난 구멍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이죠. 공중 화장실을 따로 만드는 것도 당시의 문화와 교양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곳은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12,000권의 두루마리 책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곳이 동일한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진처럼 에베소 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유적들은 아직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가보면 당시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던 장소와 세례를 여기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수를 담아두었던 성수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최대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답게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간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진과 같이 다음 사진을 보면 돔과 같은 아치 형태가 있고요. 아마도 이 교회 건축에 쓰인 대리석의 일부가 무너진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이곳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의 세례터가 있고요.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고 또 묘지석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짧은 상상 성지순례를 마치고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지요. 이단을 적발하고 단호하게 몰아냈다는 점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내부적으로 이단의 공격에 시달리고 외부적으로는 박해도 받았는데요. 이 박해를 잘 참아냈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위기를 다 이겨내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책망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첫사랑이란 말이죠. 다들 첫사랑 해보셨지요? 아무도 안 해보시고 다 결혼하시고 아이 낳으시고 하신 건가요? 김종원이라는 시인이 첫사랑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랑,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사랑이여, 그처럼 높은 곳에서 내 옆 가장 가까이로 내려와 깃털 하나의 무게로도 내 가슴을 쿵쿵 뛰게 하는 사랑이여, 사랑이여. 작은 깃털만한 무게로도 내 가슴을 쿵쿵 두드리는 게 첫사랑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시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을 해서 이 시는 아마 잘 아시는 시일 텐데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 다들 많이 들어본 시일 텐데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을 울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렇게 가슴 뛰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첫사랑이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첫 마음, 새 마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일 때 가졌던 열정과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욕망, 또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상에 대한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득한 우상 숭배 문화를 지난주에도 오늘 설교 초반에도 설명해 드렸지요. 이러한 욕망과 갈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한 욕망과 갈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욕망, 갈망은 또 다른 의미로 뜨거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그것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우상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른 우상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전에 보이던 그 무엇도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첫사랑, 첫 마음의 특징이지요. 주님만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이 뛰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과 감사로 눈물이 저절로 나고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남아있는지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 예수님에 대한 욕망과 갈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형식화되고 뜨거움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는지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첫사랑을 나눈 것이 언제이신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서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때가 언제인지요? 우리가 그 사랑, 그 마음을 되찾지 못한다면요, 우리 겉모습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신앙인처럼 포장할 수 있고 오랜 신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이름이 일곱 교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첫사랑은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의 뜨거운 은혜가 불타오르고 은혜가 충만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7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막 창립되던 그때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던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느새 우리의 첫사랑이 많이 식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신촌교회뿐 아니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참 좋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옛날엔 왜 좋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고 어딘가 아쉽다면 어디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내가 이 공동체를 대하는 내 사랑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변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내 사랑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변한 것은 아닐까요? 뜨거움과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이제 신앙생활의 경험이 쌓여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노련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탓이요라고 말하기는 주저하면서 남 탓하는 데는 재빨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일은 사라지고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참회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남 탓을 하니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만 커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겉보기는 그럴듯하게 율법을 지키듯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우리 안에 어느새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서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창립 70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된 부흥운동의 이면에는 철저한 회개와 갱신운동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에도 회개란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지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란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다.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도,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도 출발점은 회개였습니다.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중직자들이 회개하며 선교사들이 회개하면서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거두어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이름도 어느새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답게 만들어 갈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또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첫사랑과 첫 마음과 첫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신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